논어 제2편 위정. 지도자의 덕은 북극성과도 같다. 2-1 공자가 말씀하셨다. 지도자가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마치 별들이 북극성 주변을 맴돌듯이 사람들이 몰려와 그를 지지하고 따르게 된다. 이 구절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북태평양의 쓰레기 섬은 육지의 쓰레기가 홍수나 태풍으로 인해 바다로 쓸려가거나 해변에 쓰레기가 떠내려가 형성되었습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면적이 70만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7배 크기였지만 지금은 2배가 넘는 160만 제곱킬로미터가 되었습니다. 99%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알다시피 플라스틱은 부식되지 않거니와 또 이로 인해 해양 동물들도 고통받고 있죠. 광고 기획자 마이클 휴와 달 데반스트 알메이다는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 쓰레기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2017년 유엔에 쓰레기섬을 국가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 이는 세계 지도자들이 해양 쓰레기 규모를 인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여기에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여권과 지폐, 국기도 디자인하여 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무려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민권 신청을 한 겁니다. 또 미국의 전 부통령 엘 고어가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이 되기를 자청해서 1호 국민이 되었습니다. 두 광고 기획자 덕분에 쓰레기섬이 알려졌지만 나아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발벗고 나서 결국 유엔으로부터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움직인다면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가와 그와 어깨동무하고 일으켜주죠. 이것이 바로 상생과 공존의 도리입니다. 또 이 구절은 4-25와 같은 의미이므로 함께 묶어서 설명하겠습니다. 4-25 공자가 말씀하셨다. 지도자가 덕을 베풀면 누군가 곁에서 보필하므로 그 지도자는 결코 외롭지 않게 된다. 이 사진은 장시간 카메라 조리개를 열어서 촬영한 겁니다. 어때요? 북극성을 찾을 수 있나요? 바로 오른쪽의 한 자리에만 머물러서 마치 하나의 점처럼 보이는 것이 북극성이죠. 따라서 사람들은 예로부터 지도자가 덕으로 다스리면 별들이 북극성을 에워싸고 지키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임금이 앉는 방향이 정해진 거죠.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임금은 마치 북극성처럼 북쪽에 등을 기대고 남쪽을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옛사람들은 북극성을 지도자와 동등하게 여겨서 지도자란 북극성과 마찬가지로 북쪽에 자리하고 남쪽을 향해서 앉아 있어야 하는 존재로 여긴 겁니다. 실제 북녘 북은 등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문자로 옮겨놓은 문자입니다. 6-1 공자가 말씀하셨다. 중궁은 남쪽을 따르게 할 수 있다. 15-5 공자가 말씀하셨다. 무의로 다스리는 이는 순임금일 뿐일 것이니 무엇을 하였는가? 자기 몸을 공손히 하고 남쪽을 향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제 위의 두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6-1은 남쪽에 위치한 사람들이 북쪽에 앉아있는 중궁을 따르는 것이고 15-5는 순이 북쪽에 앉아서 남쪽을 바라보는 것이므로 바로 최고 지도자인 임금이 되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덕이 있음을 숭상하는 것은
어찌된 일일까? 그것, 덕이 도에 가깝기 때문이다. 예기제의. 따라서 큰 덕을 지닌 이는 반드시 천명을 받는다. 예기중용. 진실로 덕에 이르지 못하면 도가 머물지 않는다. 예기중용. 옛사람들이 덕을 중시한 이유는 이처럼 덕이 도에 도달하기 위한 직전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즉, 덕을 통해서만이 도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덕은 도 바로 아래에 있는 하위 개념이 되지요. 그렇다면 공자는 왜 덕과 정치를 연결한 것일까요? 다음 기록을 보면 쉬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임금 태갑으로부터 옥정, 태경, 소갑, 옹기를 거쳐 태무에 이르러 박에 요망한 뽕나무와 곡식 또는 당나무가 함께 아침에 나서 하루가 지나 저물녘에 크게 한 아름만 해지니 이운의 아들 이척이 말했다. 요망함은 덕을 이기지 못하니 임금께서는 그 덕을 닦으소서. 태무가 선왕들이 했던 대로 정치를 행하자 이틀 만에 요망한 뽕나무가 말라 죽고 상나라의 도가 다시 세워졌으므로 역사상 태무를 나라를 부흥시킨 임금이라는 뜻의 중종이라고 불렀다. 18사략 은왕조. 이처럼 덕을 닦는다는 것은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선왕들의 정치를 배워서 실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덕은 정치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지요. 덕은 조금 걸을 척과 고들직 그리고 마음심이 합쳐진 문자입니다. 고들직은 열, 십과 눈목 그리고 20은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문자로서 10개의 눈으로 숨은 것을 바라보면 숨길 수 없어서 바르고 고다진다는 뜻을 가집니다. 따라서 덕이란 마음을 바르고 곧게 하는 것인데 덕을 행하면 타인이 얻는 바가 있거니와 자기 자신도 얻는 바가 있게 됩니다. 또한 덕은 정치와 직결된 것이므로 결국 지도자, 즉 리더가 덕으로 세상을 이끌면 백성이 얻는 바가 있고 지도자 자신도 얻는 바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즉, 지도자가 덕치를 행하면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지도자를 믿고 따르게 되므로 결국 최고의 수혜자는 지도자 자신이 되는 거죠. 상서 고요모에 따르면 덕에는 9가지가 있어서 구덕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중 3가지인 삼덕, 유일입, 온유하면서도 확고히 섬, 직이온, 정직하면서도 부드러움, 강이실, 강직하면서도 정성스러움을 행하면 재가, 즉 집안을 다스릴 수 있고 6가지인 육덕, 관이율, 관대하면서도 엄격함, 원이공, 정중하면서도 함께함, 치이경, 다스리면서도 공경함, 요이의, 길들이면서도 강인함, 간이염, 질박하면서도 청렴함, 강이의, 굳세면서도 의로움을 행하면 치국,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며 9가지를 모두 행하면 평천하, 즉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9가지 덕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강함이나 부드러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과 강함과 부드러움을 아우르는 조화로움의 화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되죠.
덕은 중과 화를 실천할 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삼덕과 육덕을 나눌 수 있을까요? 삼덕, 즉 세 가지 덕은 첫 번째, 정직함을 말하는 것이요. 두 번째, 강직함으로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유함으로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니 평화롭고 안락하면 정직함으로 하고 굳어서 따르지 않으면 강직함으로 다스리며 화해하여 따르면 부드러움으로 다스리고 심성이 가라앉아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강직함으로 다스리며 식견이 높으면 부드러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상서 주서. 이처럼 9가지 중에 2번과 6번, 8번이 삼덕이 되므로 자연스레 나머지는 육덕이 됩니다. 앞에서 중은 조화로움의 기초가 되고 조화로움은 이미 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중과 조화로움의 화는 도의 직전 단계인 덕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덕은 대동사회를 이끈 성인들이 행한 강함과 부드러움의 통치법을 조화롭게 실천하려는 절조, 절개와 지조라고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 강함과 부드러움을 두루 갖출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잘못은 크게 부끄러워하여 엄격하게 꾸짖고 고치도록 노력하지만 타인의 잘못은 너그럽게 감싸주어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은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인 내로남불이 아닌 내가 하면 불륜이고 남이 하면 로맨스인 내불남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다음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15-15 공자가 말씀하셨다. 윗사람이 자신의 잘못은 엄하게 책망하고 남의 잘못은 가볍게 책망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도자가 덕으로 세상을 이끌면 백성들이 얻는 바가 있게 되고 자기 자신 역시 얻는 바가 있게 된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리더가 자기의 잘못을 크게 부끄러워하여 고치려고 노력하면 그만큼 리더의 결점이 없어지거니와 백성들이 더욱 살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잘못을 너그러이 감싸주면 타인은 그만큼 용서를 받을 수 있거니와 더욱 지도자를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자는 군자와 소인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이처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5-21 공자가 말씀하셨다. 군자는 자기를 탓하지만 피지배계급인 소인은 남을 탓한다. 그렇다면 덕이라는 개념은 언제 생겨난 걸까요? 우임금이 구주, 즉 나라 전체의 쇠를 거두어서 9개의 솥을 주조하니 솥의 세 발은 삼덕을 상징했다. 18사략 하왕조. 이처럼 덕은 우임금 때 이미 존재했는데 앞서 소개한 상서 고요모의 고요는 순임금 때 형법을 관장하던 신하였으므로 사실상 상고시대인 대동사회부터 전해 내려온 거죠. 즉 덕이란 개념은 도와 함께 존재해왔던 겁니다. 덕은 도에 도달하기 위한 직전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덕과 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 점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음 기록을 주의 깊게 살펴보죠. 도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니 떠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얘기 중용. 눈치챘나요? 덕과 도의 차이점은 바로 변치 않는 자세의 유무에 달려있는 겁니다.
덕은 변치 않음 상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덕에 변치 않음 상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도가 완성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처음에는 정치를 잘 하다가 사치와 향락에 빠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인물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학문이나 스포츠,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종종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언제부터인가 흔들리더니 급기야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에 빠지는 경우를 말입니다. 세상에 처음부터 일을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끝까지 견지하지 못하고 그저 중간에 변한 사람들만 있을 뿐이죠.